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올해 자녀 축복 기도회 마지막 총 10번을 했어요. 10번을. 그래서 좀 8월 달이나 이렇게 바쁠 때 좀 못한 적이 있고 10번을 했는데, 올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올해 여기 하고 예찬이 아니래. 누나가 나와서 누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확실히 들어봐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찬이 들어오고, 또 다혜리, 하혜리네, 또 은채, 은설이, 은은혜, 또 선우, 은선우 빠졌고 선우네, 또 지훈이네. 거기도 손 들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 거야? 지훈? 지금 올해 다 나온 우리 어른들도 물론 귀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할게요. 근데 내년에 걸 미리 얘기하려고. 올해 것도 하여튼 내가 뭔가 좀 선물을 주려고 어떤 선물을 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지금 걸라고, 지금 걸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도 10번을 할 건데, 내년에는 하여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우리 아이들 놀이동산을 데리고 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원하면 에버랜드도 갈 수도 있는데, 뭐 경주월드를 가든 에버랜드를 가든 하여튼 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 10번을 할 건데,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좀 모두 드릴 거야. 이렇게 도장 찍기 해서 내년에 10번을 다 하여튼 나오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청년들도 해당이 되는 거야. 청년들도 다음 세대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경주월드를 가든 아니면 에버랜드도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청와대까지 갔는데, 뭐 청와대까지 뭐 에버랜드 못 가겠어?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미리 약속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빠지지 않고 다들 나오면 놀이동산을 데려가서 하여튼 먹는 거, 노는 거, 뭐 만약에 에버랜드 가면 뭐 1박 2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는 것까지 뭐 다 하여튼 책임을 져 줄 테니까 내년에 빠지지 말고 잘 나오라고. 올해 거는 하여튼 제가 고민을 해서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제가 오늘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른들만 딱 뭐 있으면 참 설교하기가 제가 편한데, 우리 이렇게 뭐 내가 우리 유치부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 아이고 설교 준비하기가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또 이번 달에 숙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매월마다 인물 중심의 설교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연관된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있으니 그것도 쉽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어른들한테는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쉽겠고 또 아이들이 또 은혜를 받는데 좋겠다 하는 생각에 우선 동영상 한번 좀 보시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 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랍지 않아요? 저는 포도 농사를 많이 접어서 아는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보통 포도나무를 이렇게 농사를 지면 한 그루에 많이 달리면 한 30송이, 40송이가 넘어가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포도 농사를 져보지만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적게는 한 20송이, 많게는 30송이 조금 넘지 40송이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장장 4,500송이가 달려 있어요. 4,500송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열매의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포도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생의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요. 그리고 농부,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농부셔요. 성부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진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8절. 자,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도 좋지만 누구에게도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에게도 영광이고 우리가 제자인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그 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또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열매는 가지에 달립니다. 근데 그 가지가 만약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겠죠.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마르게 되고, 마른 가지는 아궁이에 던져서 떼고 말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말해요. 가지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듯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고 은혜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뭐냐?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또 크게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 이 개념이 뭐라고요?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계명이 무엇인지, 율법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지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 읽자, 성경 듣자, 성경 암송하자, 큐티 묵상하자. 또 어른들은 이번에 또 금반지 받을 사람이 나왔어. 성경을 필사하자. 그래서 어느 목장은요, 어른들 목장에 보니까 성경 읽기 운동을 막 하면서 카톡에 막 올리더라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계명을 알고 배우고 또 그 배운 깨달은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진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는요, 꾸지람, 이 징계를 달게 받는 것.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자,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이 포도나무를 생각한다면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읽었지만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포도밭에 왔어. 포도밭에 왔어요. 포도밭에 가지가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동영상에 봤지만 나무가 올라와서 가지가 뻗치게 됩니다. 그럼 이 가지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 가지마다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지 중에는 쓸모 있는 가지도 있고 쓸모 없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결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가지들을 튼튼하게 키워서 그 열매를 이제 좋은 송이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지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잎만 풍성하고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가지치기를 항상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가지를 많이 남기면 그 나무에는요, 송이가 잘 열리지도 않고, 송이가 열리더라도 그것이 좋은 송이가 되지가 않아요. 상품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밀양에 우리 이제 밭에 콩농사를 지은 적이 있는데, 콩농사를 처음에 지으면서 콩을 심었더니 콩이 너무 잘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콩이 쑥쑥 크면서 막 이파리가 엄청 무성해졌거든요. 그래서 야, 올해 한번 대풍을 이뤄보겠다. 그러고 났는데 콩밭에 나중에 가봤더니 이 콩깍지라고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생기긴 생겼는데 다 안에 알맹이가 안 들어있어. 잎만 막 무성하지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 영양분이 잎으로만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콩 순치기를 해야 돼요. 순치기를 해야 되는데 순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순이 많이 올라와서 잎만 무성하지 콩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가지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송이도 제대로 생겨지지 않고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치기는 가지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치기는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지치기는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가 전지가위를 가지고 쓸모없는 가지들 또 좋은 가지를 살려서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는 누가 한다? 농부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어쩌면 나에게 꾸지람을 주는 거, 아니 어쩌면 나에게 쓴 이야기를 해주는 거, 이런 것을요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꾸지람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선생님의 어떤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도 뭔가 교훈을, 조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꾸지람을 준다든지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나한테 잔소리를 해. 그러면 뭔가 부모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을 곱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 오늘 또 잔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 왔는데 권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이고 오늘 또 장로님이 잔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꾸지람 같은 것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세 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자, 여기 이제 집중하시고, 자, 여기 화면 보시면서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 길을 가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아는 부모가 어찌 지금 그 자녀들이 그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생아다, 참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인데, 그분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을 하고 아니면 징계를 내리고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주고 맴매를 들어서까지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실 때에 따라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는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선생님들을 통해서나 이런 권면이나 징계나 꾸지람을 주실 때 그것은 가지치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치기 하신다. 그래서 그걸 내가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또 잔소리 하는구나, 소리는 들어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거기는요, 입만 무성하게 되는 거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이 징계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면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괴로워요.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괴롭고 안 좋아.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가지들, 잘못된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할 가지들,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런 가지들 가지치기 하실 때, 징계하실 때, 권면할 때, 꾸지람을 줄 때 그것을 내가 괴롭지만 마음에는 별로 편하지 않지만 그것을 달게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거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 그래서 양인 우리들을 푸른 조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이 나무를 관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켜고 스마트폰 안에 우리는 들어가려고 그래. 스마트폰 안으로 자꾸만 우리는 연결되려고 그래요. 물론 필요하죠. 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뭐 게임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과연 성경을 붙들고 계명, 율법을 붙들고 얼마나 지금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귀에만 있으면 핸드폰 꺼내서 게임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만 하려고 그러지. 자,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가지치기 안 하면 열매가 맺어질 수도 없고 열매가 달려도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제대로 못 맺게 하고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자꾸만 뭐 해야 된다고요? 잘라내야 된다고. 잘라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바쁘잖아. 우리 어른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그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살림 때문에 우리 가족들 뒷바라지 한다고 일한다고 사업한다고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권면하고 나에게
꾸지람을 주고 또 나에게 뭔가 징계를 내리는 것도 사실은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은 괴롭지만, 마음은 기분 나쁘겠죠. 나에게 지적을 하고 나에게 징계를 내리고 이러는데, 하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마음은 괴롭고 마음은 싫지만 그것을 내가 달게 받아들인다면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지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치기를 또 잘하고 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